에스겔서 1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치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공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공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정당은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방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져간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며 비워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1장 이제 에스겔서 11장까지 왔습니다. 11장 1절에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주의 신이 나를 이끌어.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그죠? 그렇게 이끌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내가 그 동쪽을 향하여서 그 동쪽 문이 있는 쪽에 갔는데 그곳에 어떤 25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방백이란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경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의 방백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까지 다 썩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벌써 썩으니까 그 물을 받아먹은 그 백성들이 다 썩어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뭐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간에요. 위에 물이 잘 흘러야 아래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오늘 이 방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들이 불의를 품고 그 불이 옳지 못한 것들로 이 심령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들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품는 자다, 베푼 자다. 악한 꾀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악한 꾀죠. 꼭 이런 거야. 누구 뭐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더나. 그죠? 제가 옛날 교회 갈 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교회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아니 그 가시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가 밥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간다고 돈이 나오나, 교회 간다고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말라고 교회 가노? 하면서 참 그렇게 얘기하는데 악한 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읽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냐면 믿는 자라 하는 사람들이 다 방해해요. 희한한 게 나도 니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거든. 아마 안 그래요? 나도 니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어. 그 너같이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희한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하나님께로 그저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네가 믿는 예수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부분이 뭐냐? 악한 꾀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적당히 다녀라. 적당히가 뭐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만 딱 나가서 그냥 주일 안 되면 딱 드리고 딱 끝나는 거. 이제 그러한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일요일날 나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와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삶이 없는 예수, 그 삶이 없는 기독교는 이미 생명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뭐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이건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이미 교회 생활은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뭘 배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배우죠. 주님 앞에 바치는 거, 헌신을 배워요. 기도도 헌신이죠. 섬김이에요. 드림이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쭉 올리니까 주님이 그래 하면서 막 내려와요. 이것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속에 뭐 어떤 신앙이 잠재되어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믿을 사람이 아니고 못 믿을 신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게 너무나 강하고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딱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나 뭐 어떤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눅 들고 막 이게 상하고 지치고 난 못하겠다 하겠다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래 하니까 내가 아무리 의기소침하고 침체당하고 죽을 위험에 들어가도 그런 담대함이 올라오니까 아싸 하면서 주님이 내 편이지 그 모든 험난한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한 꾀가
있어도 안 되고 불의를 품는 것도 있어도 안 된다. 불의와 악한 꾀가 여러분들 속에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불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올인을 할 때에 하나님을 1번으로 두면 하나님도 우리를 1번으로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둬야 하나님도 우리를 1번으로 두죠. 나는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급할 때 하나님 내 급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평상시 생활에 나를 2번 혹은 3번으로 두었기 때문에 네가 급할 때에도 급한 순서대로 따져보니까 너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 먼저 해결해주고 내가 너도 해결해주리라. 너 나 2번 아니면 3번이었잖아. 네 급한 대로 야, 너 평상시에 나한테 2번이고 3번인데 너 똥줄 탄다고 너 힘든다고 너 지금 맞바로 들어달라고 하는 거 그거 우스운 얘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1번으로 삼으면 하나님도 나를 1번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심는 대로 다 거두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심었습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심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그 나라,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먼저 나를 위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먼저 나를 위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요 어떻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그죠? 정말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 나발이 정말 이름대로 어리석고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런 양떼를 지켜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아이고 우리 이 군인들 먹을 그냥 양식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다윗 네가 누군데 뭐 내한테 왜 달라 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체면을 완전히 구겼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나발의 집을 완전히 없애려고 찾아가는 도중에 아비가일이 오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탁 와서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당신은 저 나발 제 이름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어리석은 그 남자 뭐 수혜체 가치라도 있습니까? 내 주여 내가 이렇게 뭐 해가 준비가 왔으니 이거 드시고 화 푸시고 제가 가만히 먼저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딱 싸가지고 누가 와도 당신을 깨뜨릴 자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생명싸개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막 생명을 보호시키는 그 보호막이 이 다윗한테는 이렇게 둘러지쳐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가 여러분을 딱 덮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길 여러분의 삶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막의 은혜가 반드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난처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무슨 시여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근데 그것이 다 뭐예요?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이 모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보호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으면 어디서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방백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깨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쪽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큰 죄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고 평상시에 제사도 지내고 절기 안식일을 지내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백성들을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사람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 쪽으로. 그것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뭐 다 하나님이 계시지. 다 하나님이 계시지. 다 하나님이 계셔요. 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곳에서 다 아름다운 일들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바벨론이요 그 유다를 3번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해가지고 그냥 유다 땅이 그냥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한번 침공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그 바벨론 땅으로 조금씩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가가지고 그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성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 이렇게 뭐냐면은 유다가 유다는 유다 나라가 틀림없이 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다 있었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집을 건축하며 살도록 마련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그 바벨론 땅이 다 가마가 되고 그죠? 이 가마가 되고 또 우리는 고기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해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마. 가면 너희들 다 가마솥 속에 고기가 돼. 다 죽어.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유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막아버리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근과 전쟁과 온역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 중에 있는 자들은 온역으로 기근으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칼로 전쟁으로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다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가면 너희들은 다 고기가 삶아지듯이 넌 다 죽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지켜주시려고. 또요. 씩씩하게 대답하시옵소서. 얘는 틀린 답은 없어요. 그죠? 예, 연단. 연단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또요. 네? 다시 하나님 이름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예. 네. 자, 자꾸만 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전 시간에 입으로 신하여서 막 감사했잖아요. 입으로 신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 자, 어때요? 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대로 두고 지켜주면서 그래 하면 되는데, 그 땅을 버리게 만들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가락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식 섬기는 것과 하나씩 섬기는 것 어떤 게 더 힘든가? 어떤 게 더 힘든가 나은가 이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 또 그래 제가 또 하는 말은 뭐예요?
제가 왜 또 그러겠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자꾸 또 계속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요? 왜? 남은 자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안 간다 그랬죠. 그죠? 다 맞는데. 왜요? 왜? 유다 땅에 두고, 그저 구원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바벨론으로 왜 가라 그러셨나요? 유다 땅에 안식. 오케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우리 오건산. 역시. 유다 땅이 예루살렘이 땅의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유다 땅이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다 유다 땅이잖아요. 그 유다 땅이 너무나 황폐하고 어지럽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땅에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본적인 이유는 그래서 땅은 쉬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떠나라 했다. 왜? 안 그러면 이 적박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완전히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놔두고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농사를 안 짓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땅이 비옥한 토지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원리가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두지 않고 왜 바벨론을 보냈냐? 1번의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땅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바벨론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과학적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너희들은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출애굽하는 것과 똑같이 출애굽하는 그 원리와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 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법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별이 다니엘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별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나와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주신다. 불 속에 들어가도 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최고 높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라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훈련이죠. 훈련. 진정한 의미에서는 훈련. 그죠?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을. 군대에 딱 가면은 처음부터 있잖아요. 정신 교육부터 받거든요. 정신교육. 그래서 정신교육을 먼저 받아요. 왜? 앞으로 총도 쏴야 되고 대포도 쏴야 되고 그죠?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를 많이 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상적인 면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내가 북한하고 싸울 때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총 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교육 먼저 시키고요. 그리고 정신교육 이런 것들 막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뭐냐면 제식훈련이라고 해요. 제식훈련이 뭐냐면 그죠? 걷는 거, 그죠? 차려, 열등시어, 그죠? 시어. 그 다음에 좌로, 그죠?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이거 다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경례 어떻게 하냐? 경례 딱 하거든요. 경례를 배운단 말이에요. 다 배워요. 그 다음에 그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배우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그 총을 이렇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총을 쏘는 법 배워요. 총을요 다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다 안에 다 닦아요. 총 한 방도 안 쏴도요 닦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쑤셔나가지고 닦고 해가지고 하는데 총을 분해했다 다시 결합시키는데 몇 분 안에 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 다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사격장으로 가죠. 사격장으로 가가지고 총을 쏩니다. 그래서 PRI라고 그래가지고 훈련하거든요. 앉아서 쏴, 서서 쏴, 누워서 쏴, 막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한 대 빵빵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쏘는데 만약 총알을 10발 줬는데 10발까지 사람 죽이 뭐야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교육 먼저 시키고 뭐든지 일단 정신교육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총을 쏘는 법을 가르쳐줘요. 정확한 타격에 탁 가지고 0점 사격 훈련을 딱 시켜요. 그래 땅 쏘면은 그 0점 해가지고 요게 지금 그저 총이 똑바로 쐈는데 옆으로 빗나가더라 하면 요걸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조절해가지고 준비 딱 된 상태가 뭐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훈련, 우리가 나가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나가서 싸우면 된다.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나가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전쟁터에 나가서 금방 죽어버려요. 왜? 총 쏘는 법 모르잖아요.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총이 고장나면 총을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도 몰라요. 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작동법을 몰라요. 그럼 당연히 죽죠. 안 그래요? 숨어있다고 삽니까? 전쟁터에서 숨어있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땅에서 교육을 못 받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은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남은 땅.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살다가 여러분들 원래 있던 그 터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보냈냐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우리 모교회가 있었거든요.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갔어요. 1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되게 부흥만 시켰거든요. 청년들, 학생들 막 해가지고 부흥시키고 다음 교회로 딱 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 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또 갔어요. 그래서 전도사를 세 교회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세 교회에서 하고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30살 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 뭐냐면 교회 처음 제가 나갔을 때부터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하여튼 교회에 충성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1등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 교회에서. 그럼 돈 벌면 어디 갖다 줬냐면 돈 벌면 사람들 뭐 교회 갖다 준다 하지만 그게 교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가지고 애들 먹을 거 많이 사주고요. 애들 토요일만 되면요 밖에 나가 전도를 하는 기라. 그래 막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는 애들 떡볶이 준다 하면 다 왔어요. 지금은 떡볶이 준다 해도 안 와요. 그때는 막 떡볶이 사준다 하고 막 사탕 가지고 꼬시고 막 이래하면 다 왔거든요. 주일학교 애들. 막 그러고 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훈련들을 전도하는 훈련, 기관을 이끌어가는 훈련 앞에서 청년회 학생회장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고 성가대원도 했고 성가대 지휘도 했거든요. 교사도 했어요. 중등부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까지도 해봤어요. 그런 교회 안에서 뭐 할만한 것들은 웬만한 직분들을 다 거쳐봤던 거예요. 찬양단 리더도 해보고요. 근데 앞에 나서 찬양 리더하고 막 이런 거 잘합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게 뭔지도 잘 그런데 막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제가 교육전에서 탁 오니까 얼마 좋은지 몰라요. 여름 수련회 계획 세우는데 다른 사람 머리 막 맨날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했는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여름 수련회 하나님 탁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감을 딱 줘요. 1시간 2시간 만에 계획이 다 세워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옛날부터 그렇게 다 해왔기 때문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고등부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년부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매년마다 이것을 다 주도하고 해왔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도사가 되어서 한 개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비유 맞추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했는데 그 외에는요 어떤 주일하고 하는 데는 뭐 어차피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했던 거 여기서 신분만 옛날에는 집사 그죠 총각 집사로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평신도로서 하다가 여기서 와서는 전도사로서 이제 일을 했는 거 직분 이름만 바뀌었죠. 나머지는 너무 똑같았어요. 훈련을 받으니까 그 다음 내가 다른 환경에 가서 훈련 받았던 그 많은 부분들을 막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의를 위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어떠한 그러한 중요한 재료들이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슴앓이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지나가야 됩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픈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괴로운 것도 알고 다 그래요. 아까 우리 동기 형제님 손에 이렇게 가 두 바늘 꾸몄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 그래 나무에 올라갔다 나무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제 허벅지에 팍 꼽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절대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저는 또 성적은 잘했는데 그래 무슨 일 있을까 한 나무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올라가기 잘 올라갔어요. 내려오는데 옆에 요 가지를 딱 했는데 그 가지가 썩은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탁 하면서 내려오는데 탁 하는데 여기가 그냥 툭 부러지면서 내가 밑으로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쏙 나왔던 요런 뾰족한 가지에 제 허벅지가 팍 찔려버렸는데
그래 가가지고 대구의 적십자 병원에 갔거든요. 가가지고요 살찜 그 안에 있는 거 빼내고 살찜 잘라내고 꾸면서 8방울인가 꾸몄어. 그런데 딱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달 내도록 하루에 2번씩 주사를 맞았어요. 한 달에 2번씩 엉덩이 주사 맞는데 얼마나 했잖아요.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하루에 2번씩 맞고 한 달째 되는 날 마지막 이제 다 됐다 그래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찔리던데 또 찔렸는지 마지막 날 그 2번째 주사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날 이후로 제가 병원을 안 갔어요. 주사가 무서워가지고. 경험은 무서운 거예요. 훈련을 받잖아요. 뭐든지 간에 경험하고 뭐든지 간에 다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또 여기 다리 이게 그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 갔는데 그 전까지 저는 아싸 가면서 막 그 뭐 사람이 뭐 튼튼하게 살면 좋지 하고 막 이래 하다가 진짜 연골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 찢어진 게 아니고 제가 하루 사람을 많이 업고 다녔어요. 장애인들 업고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 업고 다니면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많이 업고 가다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내려올 때는 하중이 실려가지고 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날 딱 하는데 그냥 이렇게 왼발을 들어가지고 밑에 딱 디는데 살짝 미끄러졌어요. 살짝 탁 미끄러지면서 딱 섰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따닥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쩔뚝쩔뚝 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관절변이가 딱 보니까 찢어졌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걔가 관절 넣어가지고 막 자르고 해가지고 막 그거 다 봤거든요. 관절 개방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가 막 해가지고 2주 동안 난생 처음으로 입원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어요. 30대 중반에 너무 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주를 그냥 확 쉬어주는데 다리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쉬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쉬세요만 하지 마세요. 그럼 저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경험이.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갔는데 수술대가 쇳덩어리잖아요. 그 쇠에 올라간 스탠드스 위에 내가 올라갔는데 탁 넘어있는데 그 기분이 되게 타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마취를 하는데 허리 이하로 이 척추 마취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난 다리만 마취한 줄 알았지만 척추 마취를 해야 된대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리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 척추 마취를 하고 이렇게 쭉 얘가 이렇게 왔어.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수술 받는 자의 심정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술 받는 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리고 제일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요. 그 마취를 할 때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제 병원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뜨면 그냥 다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 미묘한 마음의 갈등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못 깨어나 못 자나. 진짜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왜 하게 하시는가?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저는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공무원 시험을 떨어졌거든요. 하늘이 저는 다 붙은 줄 알았어요. 시험도 잘 쳤고 그 작년에 있었던 어떤 그 시험의 카트라인보다 그냥 한 17점 정도나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합격한다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이 노랗다 하잖아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경험을 했어요. 시청 게시판에 공무원 시험 합격자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저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붙었다 하면서 딱 갔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교정직 군급하면서 딱 봤어요. 쫙 보는데 내용이 안 보고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없는 거예요. 하늘을 딱 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늘이 노래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그게 하늘이 노래진다 하길래 뭐 노래지 뭐가 노래져 하늘이 파랗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어깨에 완전 힘이 툭 쳐지면서 그냥 진짜 사람이 완전 다 산 사람처럼 있잖아요. 집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집에 가는 게. 집에 가면 뭐예요? 그냥 그때 쨍한데 그죠? 떨어졌단 말을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아픔을 작게나마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사회생활을 뭐부터 했냐면 장사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저는 되게 내성적이라 가지고 이불 파는 걸 했거든요. 이불 장사. 그건 이제 도매 장사하는 거예요, 도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날 보내고 어디 가서 영업은 이제 사장님이 거의 다 하고 저는 가서 이불만 전달해주고, 어떤 때는 뭐 장사 잘 안 되면 소매도 하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 착하게 완전히 만원 그거 막 팔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가지고도 안 됐는지 그 다음에는 어디 했냐면 건강식품 회사에 제가 들어갔어요. 해가지고 뭐 오메가3 뭐 효능이 어떻고 스칼렛 효능이 어떻고 뭐 로얄젤리 효능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딸려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팔았어요. 또 체질 개선 제거 이런 것도 팔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데로 흘러가야 될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너무 내성적이라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니까 시작도 가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성질을 좀 고쳐내고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업하는 대로 막 보내가지고요. 걔만 대탕치고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월급 뭐라 좀 받으려고 하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요 회사에 눈총 받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사고 다른 사람이 산 것처럼 그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 200만 원 빚져가지고 그때 제 여자친구가 갚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다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다시는 안 했어요. 그래 이제 하면서 왜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도 빚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카드 돌려받기를 배웠어요. 카드 돌려받기. 왜? 빚이 지니까 카드가 이 카드 해가지고 하고 이거 하고 해야 되는데 수입이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사라져요. 빚지니까. 그래서 빚쟁이 마음을 알았어요.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하기 전에 인생사 속에서 겪어야 될 이야기들의 작은 부분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 직장 들어와서 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난 제대로 장사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도 짓고 충성된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요 막 이쪽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완전 개고생하도록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빚지도록 만들고 그죠? 그래 너무 힘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직업을 가졌거든요. 그래가 생활이 안 되니까 투잡을 했어요. 생활이 안 돼가지고 투잡. 새벽에는요 녹즙 배달. 그래서 저는 새벽에 녹즙 배달을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심정을 제가 좀 알았어요. 새벽에 녹즙 배달하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녹즙 사장님이 우리 집에 딱 갖다 주면요 아침에 차 타고 가면서 녹즙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 벌었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이제 다른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또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 노후 처사 뭐 이런 거 직원 복지를 너무 잘 못해준다 그래가 직원들이 데모를 했어요.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직원들 데모를 하는데 저는 얼떨결에 있잖아요. 뭐 그때는 사회 경험이라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이게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데모하고 사장님한테 이제 뭐 좀 안 좋은 소리하고 쓴 소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1대1 면접을 했어요. 직원들. 너희들 불만이 뭐고 1대1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그 사원들 말만 다 들었어요. 사원들 말만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좀 못된 사람이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 사장님은 사실 저를 좀 좋아했거든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게 좀 좋아했는데 제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래 오 기사님은 그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주 냉정하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도 몰랐는 거라 그때는 법대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다가 제가 다리를 삐어버렸어요. 다리를
배구하다가 위에 쓱 내려 다리가 탁 제껴져가지고 뛰어졌는데 한 달 동안 제가 회사에 못 나갔어요. 그전 같으면 사장님이 저한테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그래 얼마나 힘들겠노 그러면서 이제 월급을 줬을 건데 제가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법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법대로. 제가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요 그때부터 내한테 법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무노동 무임금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좀 걸쳐서 월급을 받는데 나는 그래도 사장님은 그래도 좀 월급을 그래도 조금 줄 줄 알았어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랬단 말이에요. 그래가 또 놀래가지고 다리 쩔뚝쩔뚝 거리면서 일하러 갔어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리 기분 상해서 왜 일하려면 돈을 못 버는구나. 그러면서 사회를 배웠어요. 그렇구나. 사장님한테는 헛소리 만드는구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그 삶의 이치나 규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하게 만들고 목회를 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겪도록 만들고 또 교회를 건축해가 빚지게 만들고 그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쟁이의 고통을 알도록 만들고 그런 것들을 산전수전을 계속 겪도록 만드는 거예요.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왜 그런가? 그런 훈련, 그건 다 훈련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저는 사역자니까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은 성도니까 성도 나름의 그 삶을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그저 여러 가지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온갖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되고, 가정에서 어려움 안 겪는 사람은요, 바깥에서 어려움을 겪네요. 바깥에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은요 돈 때문에 고통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요 건강한 것 때문에 그 때문에 그러고요. 그거 아니면요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의 약점을요 끊임없이 찔러대면서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는 그리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졌죠. 단순히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입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연단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침 자체도 연단이고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들 연단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하고 그죠? 연단이죠. 부부지간도 연단이죠. 맞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단이에요. 자식도 연단의 도구예요. 모든 것이 다 연단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삐질 이유가 전혀 없죠.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토라질 이유도 전혀 없죠.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훈련인데 실전을 해서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상함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헛소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막 때로는 막 대단한 소리하고 여러분들 막 지른 소리하고 그죠? 때로는 미친개같이 막 여러분들한테 막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저 목사 드디어 이제 이 보라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이 더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가야 될 것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은 훈련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너 편안한데 안전한데 너 이스라엘 땅에 너 그대로 있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 훈련 받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땅의 안식이 땅이 쉬어져야 되는데 땅도 쉬지 못하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또 본인들은 훈련도 받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잖아요. 다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고 지금 이
방법들을 대단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눈을 못 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이 사람은 다 몰라. 근데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나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설교 듣다 보면요 저거 내보가는 소리인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도 돼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앞에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였잖아요. 딱 앉아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드려. 딱 드려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이 그 내 생활을 다 봤나? 날 봤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이 알아먹는 언어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으면 훈련을 잘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이 설교할 때 그건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막 고민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뭐 MB3 같은 거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듣는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는요 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깨닫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향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절 보면 안 돼요. 저는 소리예요 소리.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없어요.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복이단 말이에요. 저 보지 마세요. 저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딱 와가지고 말씀하면 최고 좋은데 주님이 또 그렇게는 안 하시네요. 당신은 목자장이 되셔서 목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실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탁 빡빡 아멘 하면 훈련 그걸 보고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아. 다 안다. 그러니까 쏘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은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를 거리에 채웠도다. 이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유다 땅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를 거리에 채웠도다. 왜? 바벨론으로 가락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자꾸 하니까 이 성에서 자꾸 죽는 자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고기여 그 성읍은 그 가말에 놓아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너희들은 끌려 나와서 어디로 간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잘 봐요. 욥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려워하였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얘기했어요. 여기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삶 속에 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네가 무수하는 그것을 내가 너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네?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는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딱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치매 걸리는 거. 나는 치매는 걸리기 싫다. 결국은 치매 걸리셨어요. 두려운 것이 심하셔가지고 진짜 치매 걸리시니까 저는 그걸 알았어요. 치매 걸린 노인이요 정말 벽에다가 똥칠을 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고 그 입을 탁 끄집어 내가 탁 삶고 그저 그 방을요 라스 칠을 해가지고 그 방을 완전히 그렇게 했거든요. 치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치매 약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안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두려웠던 게 뭐냐면 중풍이에요. 자리 누워가지고 못 일었고 또 오줌 받아내는 거 그거 할까 싶었어. 근데 그 둘 중에 결국 하나가 걸려버렸어.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치매 증상이 조금은 있었는데 되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할 거 하고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저는 되게 이렇게 감사하다. 조금 더 가서 치매가 더 심해지면 정말 구원받는 게 힘들었을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똑똑하게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야 신앙생활이 좋아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는 안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준비돼요. 벌로 징계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여보 뭐가 두려웠어요?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게 두려웠고, 그죠?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게 두려웠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도 두려웠고, 때로는 하나님이 날 멀리한다 하는 것이 두려웠고, 때로는 자기 건강이 사라질까봐 두려웠고, 많은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생활 잘했는데도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두려워하던 것이 자기한테 임했는 거예요. 마누라로 도망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뭐예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탁 있으니까 내 자식이 나 먼저 가면 어떡하나. 오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다 이쁘고 다 좋고 사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들을 바라보고 보면 우리 아들 딱 쳐다보면 밥 안 먹어도 그냥 될 것 같고 우리 딸내미 보면요 그냥 웃음이 확 나오고요. 아니 애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거든. 그런데 내가 이토록 좋아하고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내 자식이 만약 애비 앞서서 죽는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잘 받아들일 자신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이런 환경이 올 것이다 혹은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를 미리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 제 자식이 나 먼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속에서요 막 슬픔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나는 이런 일이 올 거라고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나였는데 오늘날 주님이 그것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것에 대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신이 없었는 걸 봤어요. 자신이 없었는 걸.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마누라가 먼저 가면 갈아 없으면 새 하나 더 넣으면 된다. 그건 아니고. 그런데 마누라도 먼저 간다 하면 얼마나 슬퍼요. 호라비로 살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애들은 어리고. 예? 그럼 내가 애들 밥해야 되고 빨래 해줘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줘야 되고 저는 끔찍한 거예요. 그건 상상도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식이 죽는다면 딱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 신앙으로서는요 내 자식이 먼저 죽는다. 내가 이걸 감당을 하겠나. 내가 감당을 잘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만약 내 삶 속에 임하였다면 그때 만약 임하였다면 저는 아마 대단히 신앙에 완전히 밑바닥에 깔아앉아가지고 그죠?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깔아앉은 그런 사람과 같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신앙의 늪에 빠져서 좌절의 늪에 빠져서 못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한테 임할 그 두렵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배웠어요. 사실 진짜 제 자식들 일을 바라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사랑스럽거든요. 그냥 우리 딸내미 너무 깜빡깜빡하면 다 들어줘요. 예뻐가지고. 우리 아들내미도 그걸 다 이거 하니까. 근데 걔네들이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 마음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마누라가 일찍 죽는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세상과 간다는 것도요. 저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인간. 너무 속에서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런 거 했을 때 이 속에 막 두려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연단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도 뜻이 있고 누가 먼저 죽어도 뜻이 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그런 거예요. 저는 집에서요, 공론하게 제가 한 번씩 얘기해요. 내가 좀 빨리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없는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있어서 이렇게 살지만 만약 내가 없다면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없는 삶도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닥치면 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람은요, 준비가 안 됐는 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미리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신앙에 좌절이 와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중풍? 치매? 네? 뭐예요? 그죠? 뭐가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요, 여러분들 속에서 신앙의 힘으로 몰아낼 때에 여러분들 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와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는 훈련, 이게 진짜 신앙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칼을 들고 우리를 치시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전쟁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그죠? 너희가 이 성에서 너희들이 뭐 고기가 되니 뭐가 되니 너 그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 바벨론 성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였을 때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언을 했는데 사람이 죽죠. 이 블라다가 누구예요? 아까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가 적사, 그냥 예언을 전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언할 때에, 예언을 할 때란 말이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잖아요. 예언을,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죽어버려요. 블라다가.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러 가는데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블라다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다 죽이십니까? 다 죽이면 안 되는데요. 다 죽이면 씨가 없는데요.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니까 인자의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고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리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블라다가 죽는 것을 보고 막 기가 막힌 거야. 야, 이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이방 가운데 흩었으나 내가 잠시 잠깐 70년 동안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소가 없는데 바벨론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바벨론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뭐가 되어주시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성소가 뭐예요? 그들의 안식의 처소요, 희망의 처소요, 그죠? 신앙의 모든 은혜가 서려있는 그곳을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바벨론에 가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살 길은 다 열려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흩어졌던 사람들을 내가 다 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다. 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주님은요 그들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안에 우리 마음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일치한 마음을 준대.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먼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가정이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형제와 자매의 마음이 서로가 일치가 될 때에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얼마나 서글퍼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부모 자식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목사와 그저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일치된 마음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변화산의 식구들이 다 일치된 마음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로운 신, 새 영을 준다는 거죠. 영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해답의 중심에는 영이 있죠.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죠? 뭐 나는 부드러운 자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딱딱하고 굳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유하지만 강한 사람. 강하지만 부드러운 사람. 그죠? 내강 외유, 외유 내강. 그러잖아요. 내강, 속은 강하고 겉은 부드럽다. 이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속이 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잘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겉은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강 외유. 외유 내강은 뭐예요? 내강 외유. 외유 내강? 같은 말이죠. 네. 관련은. 같은 말. 같은 말. 네. 같은 말. 그 내유 내강? 왜 헷갈리지? 외유내강. 가끔 가다 보면 한 번씩 헷갈린다. 내가 외유. 그래서 외유내강, 그죠? 외유내강. 그럼 바깥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좀 돼줘야 돼요. 속은 강하대. 강하다고 겉이 강해지면 안 돼요. 그죠? 속은 강하고 겉은 부드러운 인자한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네. 그거를 그저 한 단어 고치면 인자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하신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서 인자함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인자함이. 사람이 바라볼 때요. 저 사람 한숨질이 있대.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아니라 저 사람은 인자하다. 인자하다.
그러니까 인자함이 묻어서 나오네. 말에서 그냥 뿌리 뚝뚝 떨어진다 막.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돼. 그죠?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이 막 그냥 독사에 막 이렇게 독이 막 팍팍 나오고 독사가 막 깨물듯이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입으로는 은혜의 말을 하라. 입으로. 새 신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런 마음이 되대요. 잘 봐. 일치된 마음, 새 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 가지. 일치된 마음. 따라합시다. 일치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요, 사람한테 부드러움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람을 책망할 때도요, 온유함으로 책망해야 돼요. 안 그래요? 온유함으로 책망을 해야 되지. 막 화가 나가지고 몽디 들고 두드려 패면서 얘들아 새끼야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난리 나면, 그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상함을 얻어요. 상처를 입히면 사람이 고쳐지질 않아요. 깨닫게 만들어줘야 고쳐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지혜자가 됩시다. 그렇죠. 깨닫게 만들어주는 지혜자가 되셔야 된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지혜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신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뭘로 쫓아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뭘로 쫓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쫓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사람 마음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은 뭐예요? 우상들이잖아요. 이 마음이 자꾸 우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더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머리를 빠사분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행한 것이 머리에서 발동이 돼서 머리가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에 다 갚아주시는 거야. 이 머리에 갚으면 머리를 빠사버린다는 거예요. 이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나요? 여러분들 계획과 생각이 왜 무너지느냐? 미운 것과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게 되죠.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구하니라. 이 사로잡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자들한테 이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막 애미기고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을 위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은혜로 받아줘야 돼요. 내가 포로로 잡힌 것이, 이런 고통 중에 들어온 것이, 내가 내 나라를 빼앗긴 것이, 나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것이 내게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일들은 속히 끝마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깨달음이 있어요. 이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 따다닥 하면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내가 빼앗긴 것도 은혜예요. 그죠? 내가 내 태에서 쫓겨난 것도 은혜다. 내 나라를 잃은 것도 은혜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냐 말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2장 말씀 전해드립니다.